얼마나 그 친구는 평생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혹시 여러분도 올해 그렇게 지우고 싶은 날이 있나요? 아니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에 그 순간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그 이불킥을 날리는 그런 날이 있었나요? 그런 실수들이 올해가 저무는 그 12월을 좀 찜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생각하면 그때 7월 달에 그걸 그때 4월 달에 내가 11월 달에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후회스러웠던 많은 나날들이 올해를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을 한숨 쉬게 하고 애써 찜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도 많지만 실수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모세가 실수했던 한 순간을 나눠보고 그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죠?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뭐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 법한 장면인데 잘 모르세요? 이 장면은 물론 AI로 그려진 거예요. AI가 그림을 잘 그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다른 곳이 바로 저 바닷가였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저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바다 막다른 그 해변가에 서게 된 것이죠.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고 맞은편은 또 바다이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자기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애굽에 온 사람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에 동요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로 소란스러운 원망을 멈추고 거룩한 침묵으로 가만히 있을 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간지가 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가 모세의 어떤 리즈라고 생각한다면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현장으로 이렇게 다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해왔던 원망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현장에 모세가 진두지휘했던 그때의 그 리즈 때의 그 모습. 근데 저는 이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제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가 방금 본 신앙의 간지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이 아니죠. 근데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왕조는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라는 사람 시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머물렀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패밀리가 갔다가 한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보시면 12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 약속한 말씀,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하신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서 너무 번성하는 것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이 애굽은, 이 애굽 왕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다른 왕들이 들어서자 이 위기감을 느끼고 남자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잔인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 잔인한 정책을 폈을 때 태어난,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사실 아기 때 사실 그 정책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감추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갈대 상자에 그 자기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강물에 띄웠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우연히 두둥실 떠내려가다 애굽 왕의 공주가 보게 됐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공주가 상자를 열자 그 거기에 담겨져 있던 아기가 그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라는 것을 이 공주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원래 죽이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인데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공주의 마음에 긍휼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가 그 공주를 보고 빵긋 웃었을지도 몰라요. 하하 이렇게 웃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웃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순간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확 들면서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먼저 태어났던 모세의 누나가 막 치고 달려나가면서 공주에게로 막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으신다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그렇게 알아봐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모세의 누이가 자기 엄마, 즉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불러서 모세와 재회하게 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느덧 아기는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바로 저 10절 다음 부분 11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는 아기가 아니라 이미 성장한 모세,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장할 때 어머니는 모세에게 신앙 훈련을 은밀하게 시켰을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 엄마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은밀하게 하면서 모세를 키워내죠. 그러면서 신앙 훈련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넌 원래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 훈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번은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노예들이 일하는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노예들이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은 뭐죠? 자기 동포가 일하는 현장인 것이죠. 거기서 모세는 끔찍한 현장을 보게 됐고 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뭘까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노동 현장은 참혹했고 게다가 한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이 보세요. 동족에 대한 사랑이 끓고 있죠. 여기에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를 무차별, 자기 동포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걸 보면은 이 모세는 아직도 이 동포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모래 속에 그 시신을 파 묻었습니다. 이 모습을 일부 동포들이 몰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도 못 보고 혼자 그렇게 모래 밑에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동포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또 동포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동족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같은 가엾은 동포끼리. 그 모세가 막 마음이 타들어가죠. 아니 하나가 돼도 이 어려운 지경을 헤쳐나가도 모자른 판에 막 서로 동족들이 싸우니까 막 이 모세가 뜯어 말리면서 왜 그래? 동포끼리 왜 이렇게 싸워? 라고 하면서 막 뜯어 말렸어요. 보통 싸움을 말리면 최대한 말리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죠?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엄청 상처되는 말을 이 동포가 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와 우린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동족들은 어제 모세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은 모세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놈이 이제는 우리까지 죽일 셈이냐? 어제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어? 누가 너보고 리더야? 너 뭐야? 오징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준비되고 있는 지금 자기를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를 남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동족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제 했던 은밀한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이때의 모세 모습을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은 있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분노를 품고 복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를 복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힘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방식은 더 힘이 센 자가 나타났을 때 하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 계속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모세가 한 일은 소문이 되어 삽시간에 애굽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위협을 느껴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까지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나이 반도가 가운데 있고요. 고센 땅에서 미디안 지역까지는 약 500에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거리는 고대 사람들이 여행하기에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경로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여기 여행 좋아하시죠? 그럼 저 경로로 한번 여행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옆집 친구네 집에 피신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광야를 횡단하기로 마음을 먹은 인생의 결단을 절대한 겁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동족에게는 오히려 외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어느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족에게 외면받고 이 애굽 왕에게는 살해 위협을 받고 아주 굉장히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자기들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버려서 비난받을 때 그때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쫓기듯 내달린 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 부정당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어느 날 모세가 이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 파이팅에도 좀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의 딸들이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떤 목자들이 제사장의 딸들을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못 먹이게. 막 꼬장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못된 불량배 같은 그런 목자들이었을까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쫓아냈습니다. 도와주었어요. 모세는 사실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 여인들이 당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딸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낯선 우물 곁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빠 글쎄 어떤 늘씬하고 멋지고 귀티나는 어떤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서 양떼에게 우물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물을 먹일 수 있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막 더듬으면서 흥분해서 막 말했죠. 그랬더니 이 딸들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 어디 있냐? 버려두고 왔어? 어서 초청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넘치도록 환대해 주었습니다. 지쳐 있었던 모세도 그곳에 머물고 마음을 두었어요. 지친 육신, 지친 정서, 지친 감정, 모든 것들이 그 환대에 다 녹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좀 마음을 두고 거기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도와준 딸 중 하나인 이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르솜. 네, 이름이 어때요? 어감이 말씀하지 마세요. 네. 22절을 한번, 그러면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의미에서 모세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물론 지금이 어느 정도는 좋고 쉼이 되면서도 사실은 어머니에게 받은 그 동포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받은 그 동포에 대한 마음이 계속 끌어오르는 그 두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내 동포에게 갈 수 없는 먼 곳에서 그저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정서를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을 전부 담아서 쏟아부어서 게르솜, 난 지금 나그네야, 난 갈 데가 없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생각하는 그 모든 중심에 모세 자신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아주 지쳐 있었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처럼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모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그때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다른 말로 설득했다면 라고 말하면서 온통 후회 가득한 그 실수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마치는데 출애굽기의 2장의 결론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읽어보실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을 하고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은 그 이야기를 딱 비추고 순식간에 카메라를 옮겨서 다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여러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고된 노동을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계속 연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브라함과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억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금방 까먹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큼지막하게 까먹었던 일들이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전 파송교회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를 아껴주시던 성도님이 이 연초에 떡국떡 있잖아요. 떡국떡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식당에 놔둔 다음에 까먹었어요. 일주일, 2주일 계속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꽃이 폈어요. 떡국떡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선물한 분이 그걸 또 보고 저한테 이걸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갖고 갔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그분의 그 큰 상처를 이렇게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자주 까먹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종종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까먹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잊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수백 년이 흘러서 사람은 까먹어도 사람은 가물가물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외롭고 지쳐있는 이야기 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세가 지쳐서 미디안에 정착했고 게르솜이라는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 마음을 온팡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그 순간과 지금 저 이야기를 왜 두 개를 출애굽기 2장은 이어 붙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모세라는 말이에요. 가장 지쳐서 나 이제 나그네야, 갈 데도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세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기의 민족을 가장 위기스러운 지쳐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과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어때요? 그럴 인물이 아니었죠. 전혀 민족을 이끌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동포에 대한 사랑이 무력과 혈기, 분노와 복수로 표현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표현되는 한은 모세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바로 어떤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이 암시를 하고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뭐라고 말해요? 소명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모세의 위기, 외로움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한데 묶여서 치밀한 구원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억압과 탄식 소리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전에 맺은 언약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이 말이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로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아우르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구조 8장, 6장, 7장, 8장의 그 정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한나가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내가 주중에 잘못 살면, 내가 주중에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께 나오기 부끄럽고, 내가 주중에 엄청 성령 충만하게 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되게 당당하고 대단해요. 나 주일날 말씀도 다 지키고 막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주일날 오는 당당함이 거기서 옵니까? 우리가 주중에 잘 살았나와 잘 살지 않았나, 말씀을 잘 지켰나 잘 지키지 않았는가에 주일날에 내가 이 문을 들어서는 당당함이 거기서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동에 좌우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함에 자기 은혜를 줬다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야만 마땅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상한 상상을 해요.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게 뭔가 잘 안 되면, 또는 뭔가 이게 더디고 뭔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진행이 안 되고 비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전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실수가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약 우리의 실수가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떠올리도록 하셨죠? 모세가 실수한 현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한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실수한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사건, 전혀 맞닿지 않은 관계, 전혀 생각지 못한 걱정 틈바구니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특기이십니다. 소망의 꽃을 바로 피우신다는 거죠. 얼핏 보면 한때 그 잘 나가던 이 모세라는 이 공주의 아들이 지금 몰락하고 낯선 미디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로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여전히 섬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졸지에 애굽왕의 위협이 된 탓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루저가 되었죠. 쭈구리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기 실수로 자기가 쌓아놓은 그 밭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이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삶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준비 시간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올해 여러분에게 휘몰아친 일들이 여러분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던져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엔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낯선 일들, 낯선 처지,
낯선 감정들은 마치 공원에서 엄마 손을 놓아버린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그 고백으로 지어준 그 아들의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은 어쩌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세의 상실감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쫓기듯 내몰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숨이 계속 역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성공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있지만 실패한 자리에도, 실수한 자리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발견되지만 모세처럼 여러분이 주저앉아 버린 그 땅바닥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실수의 자리에서 한없이 한숨을 내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시고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달부터 좀 파노라마처럼 쭉 한번 늘려보시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지금 둘째 주까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쫙 늘려서 한번 곳곳마다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했던 것 있지만 그러나 아팠던 것, 눈물 흘렸던 것, 괴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 주저앉았던 것, 널브러져 있던 것, 어깨가 축 처져 있었던 것,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수만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점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점점 자신 없어지고 나의 초라한 이 모습으로 예배에 갈 수 없다. 나의 나약한 이 모습으로, 울부짖는 이 모습으로, 지쳐 쓰러진 이 모습으로 예배에 갈 수 없다. 나는 나대로 충전하고, 나는 하나님이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나대로 충전하고, 나는 그 다음에 충전된 뒤에 완전히 깨끗하게 내가 다시 새단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다 단장하고 오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더러우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져 있는 그곳, 실수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고 한없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마치 모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부터 웨이메이커의 주님 길을 만드시고 신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